어깨춤이 막 덜뭉실덜뭉실 나오는 그런 리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하나님도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더 기뻐하시고 환영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또 귀한 자리에 오셨는데요. 전후좌우로 이렇게 얼굴 보시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에서 딱 눈치채셨겠지만 마음은 이게 마음은 지키는 건가?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셔야 됩니다. 제목이 그러니까 마음은 지키는 거구나, 지키는 거구나.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은 중요한 마음 지킴에 대한 말씀. 그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말씀,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요즘 세상에 지킬 것 참 많은데 너무 많아요. 지킬 게. 뭐 사람뿐만이 아니라 관계도, 직책도, 명예도, 여러 가지 명품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우리가 소장하고 싶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참 많은데 그 중에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특별하게 잘 지키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잠언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뭐하고 연결이 돼요? 생명하고 연결이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성도님들의 마음 지킴에서 연결이 되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그 의사 선생님들 들으면은요 맞다고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은 오늘 말씀 이렇게 딱 들으면은 이 말씀을 이제 의학적인 여러 가지 상황과 적용을 하시겠죠. 특히 마음을 스트레스하고 연결을 시키실 겁니다. 스트레스는 곧 생명과도 진짜 중요한 건강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정말 맞는 말씀이네. 의사 선생님들 그러실 거예요. 제가 허리가 좀 좋지 않거든요. 허리가 좋지 않아가지고 전주에 있을 때 응급차에 실려서 간 적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쇠를 박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다리가 막 못 쓰게 될 때는, 힘들 때는, 아플 때는, 정말 아플 때는 이제 박아야 된다고 하는데, 대전에 와서도 제가 이제 허리를 좀 점검 받은 적이 있어요. 병원에 가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허리 아픈 사람들 운동하라는데요. 제가 테니스를 좀 칩니다. 괜찮을까요? 했더니 테니스는 허리에 좋지 않은 운동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쪽만 사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제가 오른손잡이니까 이제 이쪽으로만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양쪽에 균형 있게 스트레칭 같은 여러 가지 허리에 좋은 운동 참 많은데 테니스는 그렇게 좋지 않은 운동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시는 말씀이 테니스 운동을 안 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으면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테니스 운동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허리 아파서 갔던 병원에서 테니스 안 좋다고 하는데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스트레스가 이게 굉장히 더 무섭다는 얘기죠. 허리 아픈 것보다, 쇠 박는 것보다, 수술하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더 치명적이다. 그거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 바에는 운동해라. 말이 됩니다. 스트레스의 그 원인도 결국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마음이 중요한 것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수많은 책과 연구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듯이 여러 가지 마음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마음을 밭에 비유를 합니다. 무엇을 심냐? 네 마음에 무엇을 심냐? 네 인생의 열매가 결정된다. 밭에도 이렇게 비유를 하지만 또 정원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마음을 어떻게 가꾸느냐?
아름다운 정원이 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막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기도 할 것이다. 마음 하나 가꾸는데 말이죠. 꽃병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무엇을 꽂느냐. 그릇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무엇을 담느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네 인생이 결정된다. 집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집 주인이 누구냐,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그거죠.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거울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또 얇은 유리잔 쉽게 깨질 수 있는, 한번 깨지면 붙이더라도 원상복귀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와 해석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없이 약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한없이 강력해질 수도 있는 게 마음입니다. 다만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관리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꽃이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도 있고 악취가 나는 그런 쓰레기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몇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인디안 추장의 예화예요. 할아버지 추장이 손자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큰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네 마음속에도 내 마음속에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이 두 마리 늑대는 늘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한 마리 늑대는 악한 늑대야. 그 늑대는 분노, 화, 질투, 후회, 탐욕, 자기 연민, 죄의식, 열등감, 거짓, 우월감, 자만심, 이기심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있는 늑대고, 한 마리의 늑대는 굉장히 착한 늑대야. 이 늑대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평온과 겸손과 친절함과 동정심과 진실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늑대란다. 맨날 싸우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손자가 물어보는 거죠, 할아버지에게. 그럼 누가 이겨요? 둘 중에 누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해요.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네가 평소에 먹이를 잘 주는 놈이 이기는 거야. 간단한 대답입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사도 바울도 똑같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늘 내 마음속에서 두 법이 싸우고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두 마리의 늑대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착한 늑대, 악한 늑대. 누가 이기냐면 성도님들이 늘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깁니다. 착한 늑대에게 늘 먹이를 주면서 살아오셨던 성도님들, 그럼 성도님들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 영혼의 실패가 없도록, 거기에 쏘가 넘어가지 않도록, 나 혼자만의 싸움도 아니죠. 우리가 합력해서 같이 선을 이루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에서 교회에서 말이죠. 상황은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 삶의 여건은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부모님을 바꿀 수도 없고 자식을 바꿀 수도 없고 직장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고, 그러나 일단 내 마음을 먼저 지키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내 마음 지키면 승리하는 인생을 과거 몇천 년 전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살아오고 있어요. 선악과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지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말씀드렸듯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12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을, 성도님들 이 말씀을 딱 읽으시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먼저 생각이 드세요? 저는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이렇게 성경을 먼저 봐요. 목사라 그런가 봐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내 몸을 지배하려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보여지죠. 당연히 내 몸을 뭔가가 점령하려는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주지 말아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 육신을 통해서 말이죠. 내 손을 통해서, 내 눈빛을, 내 입술을 통해서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를 괴롭게 하고 후회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죄짓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그렇죠? 내가 성도님들을 두려워하든 성도님들이 나를 두려워하든 껄끄럽게 만들고, 이 좋은 분위기, 이 좋은 하늘의 평화를 하루아침에 깨뜨려 버리는 그런 사람들, 어둠의 존재가 그런 일을 하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제발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만연한데 우리 한박교회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욕심이죠. 하나님의 욕심이야. 너만큼은 거기 있으면 안 돼. 너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우리가 그런 일을 왜 해요? 왜 하겠습니까? 한다면 그 순간 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성도님들의 분노, 죄가 성도님들의 상처, 죄가 성도님들의 감정을 꼬드겨서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배는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속으시는 겁니다. 점령 당하시는 거예요. 지배당하시는 거예요. 기분 나쁘셔야 되거든요. 아, 내가 뭐 큰 소리 쳤더니 속 시원하다. 이거는 그냥 100% 속았다는 얘기잖아요. 기분 나쁘셔야 돼요. 아, 내가 속았네. 기분 나쁘셔야 돼요. 선 마음 후 육신입니다. 먼저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이에요, 성도님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육신 망가집니다. 악에게 지배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나의 마음과 나의 육신 다 지배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그렇게 사는 삶이 거룩의 삶이거든요. 그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어요. 그냥 성도님들은 무조건 승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지배당하면 안 돼요. 쏘으면 안 돼요. 이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내 일상의 싸움인데, 그게 남편 때문에, 아내 한마디 때문에 말이죠. 자식들 때문에. 이겨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겨가는 것이, 대충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성경 말씀 거실에다 딱 붙여놓고 살면 됐어, 이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보면서 말씀대로 또 이겨야지. 나를 잘 지켜야죠. 내 마음을 지켜야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죠. 사단이 아무리 욥을 꼬드겨도 안 넘어가니까 사단이 하나님 찾아갔어요. 하나님, 한번 건드려 봅시다. 욥을 건드려 봅시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무리수를 쓰게 되죠. 어떻게 까닭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리까? 욥이 건들면 무너질 거예요. 그의 소유가 많아서 그럽니다. 부자여서 그럽니다. 복 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의 소유를 내가 치면 하나님 욕할 겁니다. 하나님 욕할 겁니다. 자, 허락을 받고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안겨줍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물을 빼앗깁니다. 종들이 직사하고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이게 날벼락이죠. 자녀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소유는 그렇다 치더라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옷을 다 찢고 머리를 밀어버리고 땅바닥에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원망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굉장하죠.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왜 사탄이 욥에게 그러한 고난을 굳이 안겨줄까요? 욥 이겨서 뭐하게? 사단이 뭐 그 욥 한 사람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하게요 도대체? 한 민족도 아니고 한 교회도 아니고 그 한 사람 무너뜨려서 뭐 하려고?
그 한 사람 망가뜨려서 뭐 하려고? 근데 왜 사탄은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정말로 변치 않는 우리 마귀를 볼 수 있어요. 어둠의 세력을 볼 수 있어요. 변해도 징그럽게 안 변하는. 안 변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사탄은요, 욥의 마음을 빼앗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소유물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에요. 다만 사탄이 원하는 거는 네 마음,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달라. 내가 세상 거 다 줄 테니까 마음을 달라. 마음을 달라. 그 마음이 도대체 뭔지, 그 마음 하나 흐트러 버리려고 말이요, 온갖 것을 다 하고 있는 이 어둠의 존재를 보면 정말 뭔가 대단한 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 그 사탄이 욥을 건드렸던 어둠의 존재가 성도님들은 안 건드릴까요? 응? 아니, 한박교회는 건들지 마,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건듭니다. 저도 건듭니다. 목사님, 저도 건드려요. 왜 안 하겠습니까? 왜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각자의 방법대로, 성도님은 성도님대로, 요즘 성도님대로, 각자의 시간에,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의 무게로, 다 다르게 건드려요.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다시 흥정합니다. 하나님, 그의 소유물을 치는 거 말고요, 그의 살과 그의 뼈를 칩시다. 그의 몸을 치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 욥의 육신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몸에 질병까지 달라붙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아내가 남편을 욕하고 떠나버렸어요. 아내도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사탄이 이겼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그럼 한 가지 법칙이 발견이 되죠. 어떤 법칙이 발견이 돼요? 사탄은 우리의 소유, 우리의 육신 건들 수 있어도 무엇은 못 건드려요? 우리의 마음은 못 건드려요. 주권이 없어요. 마음을 건드릴 주권이 없습니다. 유혹만 할 뿐이에요.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아니면 막 홀깃할 수 있는 것으로, 성도님, 유혹만 할 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의 목적은 마음입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그것 뺏어서 우리 관계를 병들게 하고, 우리 교회를 시들시들하게 하고, 물질로, 사람으로, 주변 상황으로 여러 가지로 건들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뭐 얼마나 죄를 졌길래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진절머리가 납니다. 이제 하나님,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 네 마음의 틈을 사탄에게 뺏기지 마, 한순간이라도.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세,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늘 선택하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이 너를 유혹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단단히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13절 말씀은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는 게 아니라 바로 2026년을 사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될 텐데, 그게 복음인데, 그게 승리의 삶이고 은혜의 삶인데, 성도님들 아직도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을 구분해요. 성경은 늘 이 두 사람을 구분합니다. 성도님들 구분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끌려 사십니까?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성도님들, 이거 우리 헷갈릴 수 있는데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단순히 마음을 내가 잘 붙잡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는 것, 불안하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 감정을 잘 추스리는 것, 남들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그냥 조심조심 하는 것, 성경이 이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걸까요?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마음 지킴은 성도님들이 기분을 잘 관리하는 것,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 마음이 평안을 유지하는 것, 성경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욕심을 갖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을 향한 욕심이 있으세요. 그걸 못 느끼세요? 그걸 못 느끼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욕심 되게 많으시네, 이렇게 느끼셔야지. 그 욕심이 느껴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똑같아요. 마음입니다. 마음을 어디로 향할 건지, 마음을 누구에게 줄 건지, 누구에게 줄 건지. 아브라함은 100살 때 난 아들에게 마음이 많이 쏠렸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죠. 네. 그 나이 때 아이를 낳으면 손자뻘 아니에요. 손자 중에 손자겠죠. 뭐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근데 그게 손자가 아니라 내 아들이란 말입니다. 네. 손자 같은 내 아들이면 더 귀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그래요. 번제로.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마음이 막 찢어질 것 같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들 누워놓고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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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들어야 돼요. 바빠서 못 듣고, 아파서 못 듣고, 기분 나빠서 못 듣고, 상처받아서 못 듣고, 왜 맨날 나만 피해자 코스프레 아니라고 못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죠. 그게 하나님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욕심은 성도님들을 계속 부르실 거예요. 그쪽으로 가지 마. 이쪽으로 가자. 야, 이 시간 여기에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거기 가지 말고 그 사람 만나지 마. 이 사람 만나면 어때?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런 얘기 하면 어때? 하나님의 욕심은 차고도 넘칩니다. 차고도 넘쳐요. 반대로 마귀도 그러죠. 성도님들, 오늘의 결론이죠. 말씀드릴게요. 기분은요, 감정은요, 마음은요,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지킴, 그러한 관리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만 하지 마시고 그냥 새겨버리세요. 좀 수준 있게, 교양 있게 내 마음을,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돼요, 그게? 돼요, 성도님들? 그게 됩니까? 잘 되다가도 결국 꼬꾸라집니다. 우리도 인간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감정이요? 뭐 하나에도 흔들리는 게 우리 감정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면서 그 마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되지. 하나님께서 조종석에 앉아주시면 되지. 뭐가 문제입니까? 자, 끝으로 우리 마음을 늘 지켜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 아래, 늘 절벽에서 간당간당한 인생 살지 마시고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셔야 돼요.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게 십자가 사건의 놀라운 증거고 우리의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아주 놀라운 축복의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내 자리 중요합니다. 오늘 성도님들 교회 나오기로 선택하셨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어제 너무 피곤하셔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오셨어요. 우리는 그걸 승리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좋은 자리잖아요. 나쁜 일을 도모하는 자리인가요? 좋은 자리잖아요. 성가대의 찬양으로 천사의 위로를 받고 기도를과 찬양을 통해서 나의 열정을 다시 한번, 뜨거움을 다시 한번, 첫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실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받아 새겨가는 좋은 자리잖아요. 근데 이 자리를 못 오게 하는 그 속삭임에 그래, 입을 뒤집어 쓰면 지는 거고 그래도 일어나야지 하고 나오셨으면 승리하신 겁니다. 어제 저녁에 삼여신도가 주관한 기도회, 여기 성가대실에서 기도회를 가졌어요. 장소도 너무 이렇게 오붓하니 기도하기가 너무 좋은 장소였죠. 사실 삼여신도보다 다른 여신도가 더 많이 오셨는데 아주 은혜로운 자리가, 귀한 경험이 되는, 또 새로운 또 하나의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기도를 합니다. 해보셨어요? 잘 안 해보셨잖아요. 근데 토요일 저녁에, 다음날 주일인데도 또 가족들과 쉴 수도 있는 그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장소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걸 만들어 가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모여서 여기서 기도하고 저기서 기도하고 저기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 막 모여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부모님들은 학생들이 뭐 할 때 좋아해요? 공부할 때 좋아하죠? 하나님은 성도님들이 뭐 할 때 좋아하실까요? 기도할 때 좋아하실 거예요.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걸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행하는 겁니다. 복된 자리를 만들어 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된 자리.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가면 그냥 더불어 복을 받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그분들이 기도하고 나가시는데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씁쓸했을까요? 괜히 왔다 싶을까요? 성도님들. 끝났는데 가지를 않으세요. 끝났는데 서로 막 이렇게 친교를 나누시고 서로 위로하시고 좋은 얘기를 하시는데 가지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냈어요. 갖고 가시라고. 성도님들, 세상에도 똑똑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죠? 똑똑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따라다니면 돈도 벌고 뭣도 하고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좀 어리숙하더라도 은혜 충만한 분들과 어울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의 비밀이에요. 세상의 오묘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세상의 오묘함이에요. 네. 우리는 은혜가 첫 번째, 은혜 받을 자리 찾아가야 돼요. 법 아래에서 살 때는, 법 아래에 매여 살 때는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밝혀져가지고 창피하고 두렵고 정죄당할 것 같아가지고, 너 거짓말했잖아, 너 그때 사람들 막 때렸잖아, 너 잘난 척 엄청나게 했잖아, 너 늘 네가 옳다고 얘기하면서 겸손한 척 살아왔잖아. 이러한 속삭임들이 늘 나를 힘들게 했어요.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살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지 못하게 늘 내 발목을 잡았단 말이에요. 너는 목사잖아 하면서 말이죠. 네가 목사 맞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은혜 아래에 산다는 것은, 은혜 아래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실패했어도, 성도님 좀 모자라도, 누구에게 들출 수 없는 과거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은혜 아래에 산다는 것은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했어도 세상 끝 아니에요. 끝장났다 해도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에게서 받을 돈 다 받고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됐어도 다시 돌아갈 곳이
있는 게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죄의 속삭임이 크게 들려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속삭임이 더 크게 들리고 다가와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하고 때로는 창피하게 해서 은혜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고 쑥스럽게 하고 말이죠. 과거를 들추고 그런 내 감정과 내 마음을 붙잡아서 말이죠. 죄 아래 살게 하는, 늘 법 아래 살게 하는 그러한 유혹을 물리치시고. 그러면 십자가가 왜 있겠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아멘 하고 가면 돼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음성 들었고 사무엘도 하나님 음성 들었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 보자. 정말 가기 싫었지만, 정말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가기도 싫었지만 나무 위에라도 한번 올라가 보자. 그 음성 순종하여 올라갔더니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도 둘째 아들도 그래도 아버지 한번 가보자.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가? 내가 나부란 듯이 잘 살겠다고 그냥 다 가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 그래도 돌아가 보자. 아버지 계신 곳 한 번이라도 가보자. 가봤더니 아버지가 두 팔 벌리고 안아주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무엇을 맡겨드리면 된다고요? 내 마음 맡겨드려요. 그러면 쉽습니다. 승리의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